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감옥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죄값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아마 사람의 죄를 물어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값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형벌의 일종입니다. 근데 때로 죄가 없는데 사람이 잘못 판결을 해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훗날 무죄가 판명이 되어서 풀려나게 될 때 보상이야 하겠지만 그 억울함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될 것입니다. 감옥에는 자유도 없고 사람다운 대접도 없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감옥살이 할 일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 같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 15년째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난의 감옥에 갇혀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는 속박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시련의 감옥에 갇혀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의 자유와 존엄을 빼앗기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그 안에서 후회의 눈물로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멈췄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분노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하는 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억울한 것은 자신을 감옥에 그냥 놔두는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 실라하고 같이 갇혔을 때에는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풀려날 기약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잘못 생각했고 판단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감옥에 있구나 후회했을까? 아니면 억울해서 토해놓는 분노와 절망이 있었을까?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세쯤 되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이 60세, 감옥, 그리고 짧게는 2년 뒤에, 길게는 5년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예수님보다 5년쯤 늦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가 30살쯤 됐을 때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심에 있어서 으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혀서 회개하고 그 나머지 30년은 정반대로 죽을 고비와 무수한 핍박을 무릅쓰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60이 된 것입니다. 나이 60세. 여기도 60 넘으신 지 오래된 분도 있고 갓 60을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 60세. 그의 신학과 신앙과 인격이 무르익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그런데 4년 동안의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4년의 감옥살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안에서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회와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4권의 책을 썼습니다. 허겁지겁 쓴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이 편지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쓰는 편지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것이야. 그러니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천사도 저주받아. 내가 이전에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바꾸어서 오늘 다른 가르침을 말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4권은 한 교회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모두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어라. 이거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람서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쓰는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돌려가며 읽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서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는 4권입니다. 나머지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절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게, 그의 지식과 그의 신학의 무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과 더불어서 그가 써준 14권의 책은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려가며 읽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옥중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가 뭐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신자들이 나와가지고 공동체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는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책임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회하고 다르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또 우리 애기 데리고 와서 첫 번째로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은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그래서 남편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이게 잘못되면 싸우는 겁니다. 갈라서기도 합니다. 자식은 나에게 뭔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자식에 대한 정의를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인생이 뭐냐, 가정이 뭐냐, 결혼이 뭐냐, 부부는 뭐냐,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살아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가 왔습니다. 신성일 씨가 31살인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신성일 씨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성일 씨 아는 분. 다른 분들은 신성일 씨 모르십니까? 본명은 강성일.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러면 성도님에게 또 묻겠습니다. BTS가 누군지 아십니까? BTS 아시는 분? 방탄소년단. 여러분 몰라요? 아니 방탄소년단을 모르면 어떡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전 세계의 K-팝 한류를 이렇게 퍼지게 해서 한글을 막 배우게 하고 한국이 오고 싶은 성지가 되도록 만든 BTS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가르쳐 줘야 돼요. BTS가 어떤 그룹인지 모르는 분은 배워야 압니다. 안 배우면 모릅니다. 신성일 씨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십니다. 잘못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회란, 따라합시다. 교회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따라합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는 뭐다? 몸이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사명과 우리 교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명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명과 세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우리가 예수를 못 올 때 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면 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렵고 힘들면 그리를 도와야 되고 이 몸이 어렵고 힘들면 이를 도와야 되고 한 몸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교회는 몸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몸, 그분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는 몸과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은 누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라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지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다 달라요. 교회에서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이 내장 속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가장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종들이, 세계 잡족들이 다 들어와 교회가 됐습니다. 거긴 신분의 차이와 인종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회론, 몸을 통해서 알기 쉽게 가르쳐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0절로 21절, 24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의 일원, 공동체의 일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과, 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과 신분의 경계가 무너지고 한 몸이 된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정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시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손 이걸로 여러분이 이렇게 냄비를 딱 만졌는데 뜨거우면 이 손이 어디로 갑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일로 가나? 이리로 갑니다. 여기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 모기가 탁 아프면 내비 두십니까? 어떡합니까? 이쪽 손이 탁 해갖고 잡아줍니다. 자동이요, 자동.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다. 너희들은 싸울 수도 없고 나뉘어서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희한한 공동체. 인종과 신분의 차이, 나이와 빈부의 차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오면 한 몸의 지체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같은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 그래서 누가 어려우면 달려가서 도와야 되고 그분이 잘하면 그분을 보호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 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따라합시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머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영광은 머리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의 수준, 지능, 지식, 생각, 이게 그 사람의 몸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머리가 뛰어나요. 옛날에는요, 몸을 써가지고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혔잖아요. 지금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계 제일의 갑부가 돼요. 머리의 능력이야. 머리가 모질라, 지능이 모질라고 아는 게 없어, 생각이 잘못됐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진 거 없어. 모양도 현찮아. 머리가 비상해. 아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생각이 참 바라.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몸의 영광은 머리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머리가 바뀌었어.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의 몸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따라합시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냐.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완전히,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 그를 믿고 따르는 나라, 그를 믿고 따르는 민족,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 세계 제일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그 나라가 세계 제일이 됐나? 자원이 많아서?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요. 예수 들어가는 곳에, 예수가 머리 노릇하는 곳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곳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요걸 싹 빼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거죠. 나라가 세계 제일이 되고 사람이 세계 제일이 되고 그의 인생이 영광으로 가득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도대체 뭘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지혜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가지고 살겠습니까? 고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어. 이리로 가. 고만해. 물러서지 그래. 이리로 가. 그 말씀을 따라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 세상의 권세자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 지혜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머리 바꾸세요. 여러분 잘난 거 잘 아는데, 여러분 똑똑한 거 잘 아는데 그것 가지고 고만한 인생의 영광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머리가 바뀌어 성도가 되면 세상에 따를 수 없는 자,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것 갖고 세상 못 살아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 당신의 머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셨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성도는 머리를 예수로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머리, 나는 지체. 꼭 그렇게 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쁨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52회 쓰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 나에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지금 어디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다. 모든 기쁨이 없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16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선지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붙잡았다. 그랬더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넘친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은 우리가 버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많은 것 버리고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버렸고, 어떤 분은 세상 재미 버렸고, 어떤 분은 돈 된다는데 그거 버렸고, 오늘 또 나가서 일하면 돈 버는데 그거 버렸고 예수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버린 것은요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 하나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오심이 기쁨이었고, 그의 일하심이 기쁨이었고, 고난당함이 기쁨이었고, 그의 죽으심이 기쁨이었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마지막 기쁨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이시니 이제 예수님과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일하다가,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거 나에게 기쁜 일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나에게 기쁨이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 그가 살고 남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이 감옥에서 주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 쓴다. 나에게는 상이요, 이걸 받아드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다. 내가 사는 것도, 내 안에 사는 것도 주님이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주님으로 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살아도 죽어도
나에게는 주님의 일이니 기쁘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잘 되어서 기쁨이고, 예수 잘 믿다가 시련을 당하여서 기쁨이고, 축복을 받아 기쁨이고, 죽어 기쁨이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만 이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셔서 예수님 믿고 그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예수를 붙잡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버렸고 재물도 버렸고 세상에 재미도 버렸어요. 예수 붙잡았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한테 보낸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가장 짧은 책이에요. 빌레몬에게 무슨 내용을 적어서 보냈을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 노예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서 그를 용서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건 그냥 사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믿음 좋은 자기 제자 빌레몬에게 받아주어, 그리고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명령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됐으니 받아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가 만약에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공동체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이었다. 큰 소리로 너도 죄인이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명 주셔서 지금 30년 동안 주의 일을 했어요. 사도 중에 으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오늘 이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잘 돼서
왕이 됐고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정말 자기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진짜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한 모든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기 자식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 교회 지도자가 된 우두머리가 됐음에도 나 죄인이었어. 그러니 그는 이제 막 들어왔어. 그도 죄인이야. 용서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 일할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때 정죄가 없는, 왜 그것밖에 못해서요? 아직 은혜가 그에게 그거밖에 없어. 당신 이런 잘못했어, 저런 잘못했어, 이 손은 이 손 보고 잘못한다고 하고 눈 보고 잘못한다고 하고, 아니야, 우리 다 죄인인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잊지 말고 오늘 새롭게 들어오는 신자들, 아직 어린 신자들, 정죄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표지다. 너는 더 큰 죄인이었어. 너는 더 흉악한 죄인이었어. 세월 가서 잊었냐?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올라가니까 내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해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나이 60이 됐습니다. 나이 60. 그리고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잘못 알지 마라. 너도 죄인이었어. 네가 지금 나이 60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으니까 너는 원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고요, 형제들이 실수할 수 있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정지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예수님이 지체,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오늘 또 진영교회 가서 같이 축하해야 되고, 우리 교회 행사하면 그 목사님한테 같이 축하해야 되고, 크게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 성도님들, 요 머리만 바꾸시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벗지 말고 십자가를 한번 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능력은 머리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기쁨 공동체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니 우리들은 사랑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가 예수님 되셔서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지고 온 세상의 권세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갖다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그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